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죠. 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감사를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왜 또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고, 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먼저 보면 본문을 계속 제일 먼저 보면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쁘겠죠. 행복한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생깁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당연히 기뻐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기뻐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가령 여러분께서 모은 전 재산, 어떤 분은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억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전 재산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전 재산이 가령 이제 1억이라는 기준점을 잡고 모두에게 1억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1억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다 날라갔다. 나에게 있는 전 재산 다 날라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슬픕니다. 화가 날 수 있고, 그 사기친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겠죠.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리죠. 근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손해를 봤는데 로또를 했어요. 로또에 보니까 또 당첨이 됐네요. 근데 그 당첨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1억을 하는 돈을 사기당한 그 기분의 감정의 지배를 당할까요? 아니면 로또 100억에 당첨된 감정의 지배를 당할까요? 당연히 100억이라고 하는 로또의 감정의 기쁨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100이라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1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배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슬픔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겠죠. 1억의 손해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어디 100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억을 받는 게 더 행복할까요?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100억이라고 하는, 아니 1,000억, 1조, 10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100년 남짓한 삶을 쓰고 싶은 건 다 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억, 200억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작은 어려움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평으로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불평이 가득했던 선지자였죠.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억누르니까, 자신을 억누르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워야 하는지, 그런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긴 했죠. 근데 마지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니까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희락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아는 부분인데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된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야 되겠죠. 항상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기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면 어떻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는 순간도 물론 있지만 다윗도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죠. 사람은 모두가 다 어떤 존재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실상 따지고 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도 죄의 DNA를 갖고 있기에 어느 순간 죄를 짓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니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죄악에 빠져 힘들어하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무엇을 구했던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던가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특별히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나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중요합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에 근본적인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쁨이 가득한 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자리 잡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해야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삶에 넘치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내 삶 속에 지금 뭔가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뭔가 답답한 일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뭔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요소를 제거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쉬지 말고, 무엇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무엇이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귀한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한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영혼의 양식이니까 좋은데 말씀만 많이 알면은 어떤 문제? 상대방을 지적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찾아보고 나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씀만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어렸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냐 이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정해진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어기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사례로 우리가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포로 신분이었던 그가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를 시기하는 사람. 오늘날도 보면 어떻습니까?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은 어떤 게 존재하죠?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겐 무엇이 존재해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한다는 그러한 계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을 노린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화는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법령에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법령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는데 혹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진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그 사자굴 속에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받은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절대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 내 상황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좀 피곤해요.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 그 순간 더욱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한계가 있으니 내 한계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능히 뛰어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 범사에 감사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뜻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내 입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까? 네,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말하게 되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상황이 어려도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를 간직하면 감사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불평을 계속 내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스러운 일들만 가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계속 불평한 일들만, 그 불평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불평의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니 계속 불평스러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면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 뒤로부터는 감사할 일들이, 축복받을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는 어떤 감사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는 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는 감사가 진정한 복된 감사가 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은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나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에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불평의 말을 내뱉지 말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을 내뱉지 말고 감사하는 언어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말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상황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한 가지 예화를 소개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잘 믿는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 우리 농부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고 또 11조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들에게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한 번 날씨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이 농부들은 자신들의 농사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씩 때에 따라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가 내려야 되겠네요.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이 필요하네요.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농부들의 요구가 끝나고 이제는 가을이 되어서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신이 난 채로 추수를 하는 그런 모습의 상황이 연출되고 탈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서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작 탈곡해 보니 알곡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농부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알곡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내려주었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주었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아낌없이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했느냐?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알곡을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씩 주문을 드리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완벽한, 가장 훌륭한, 가장 탈이 없는 그러한 기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농부들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농부들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알곡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알곡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야지, 그것을 이겨내야지, 그걸 뛰어넘어야지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거센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뜨거운 태양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나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위해 유익한 것이 아닐 때도 참 많다는 사실이죠. 때론 나의 바람대로 하나님께 요구했던 모든 축복의 기도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구로 작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도가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뜨거운 햇살이 될 수도 있고 거센 비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그것이 모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냥 평탄대로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슬픔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문제를 뛰어넘어야지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도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이 되겠죠. 근데 그 문제를 이겨낸다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지배한다면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계획 속에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생활, 기쁨이 가득한 생활, 또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엄청난 최고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슬퍼하고 고난에 찌들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진 삶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길 바라시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의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종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조금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행복하고 형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최종 도달점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지옥을 향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때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려움 당하는 것, 고난이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장성한 모습을 위하여서 힘든 어려움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내용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